출애굽기 27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높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못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릇을 만들고 그 위에 높이 위에 놋 뿔이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제단을 위하여 재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쌓으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재를 그여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을 열판으로 속이 비어 만들되 산에서 4개의 구미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번제단 위에 나를 태우고 번제단 위에 나를 태우고 죄가 성도들의 마음에 들어오면 성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리거나 그 길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걸어왔던 길인데 어느 순간 낯설고 힘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항상 열려 있었던 유일한 길이었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에 여러 가지의 갈림길이 생기고 갈림길이 생길 때마다 성도는 망설이고 또 주저하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그 다른 길로 가지는 않을까 굉장히 신중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죄는 성도들로 하여금 항상 옳은 길을 택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은 사로잡습니다. 한번 다른 길로 돌아서면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기에 사람들은 날마다 죄에 민감해지고 또 죄 가운데 끌려가지 않기 위해 신앙으로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들은 날마다 죄에 싸워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역사가 무엇일까? 죄가 우리 안에 찾아와서 하는 그 일은 무엇일까? 물어본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라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의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깊은 진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항상 그 주변에서 항상 여호와의 그 마음의 변두리에서 머뭇거리고 서성거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막 밖에서 죄로 말미암아 서먹거리고 어슬렁거리고 서성거리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여 놓으신 성막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에 그들이 언제든지 드나들며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그 앞에 부르짖을 수 있도록 그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성막 안으로 들어오는 그 가장 첫 번째 입구 출입에 하나님께서는 번제단을 세우셨어. 여호와 앞에 나오는 모든 죄인된 모습으로 가진 이스라엘 민족들이 첫 번째로 그 번제단을 거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처음으로 거쳐야 하는 곳이 번제단이고 열려진 성막문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네.
번제단의 어원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번제라고 하는 것은 올려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붙은 그 단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죽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온전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죽임으로 올려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제단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번제단 위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죽여서 올려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번제단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겁니다. 번제단을 만드는 재료는 이렇습니다. 조각목으로 먼저 틀을 딱 만듭니다. 마치 우리가 바비큐를 틀을 생각하시면 딱 좋아요. 먼저 조각목으로 네모 반듯한 5규빗, 5규빗한 또 높이는 3규빗을 한 그 상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그 겉을 노수로 싹 칠합니다. 그런데 당시 출애굽 시대는 후기 청동기 시대입니다. 한 1400년 전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 그 시대 속에 우리는 후기 청동기 시대이기 때문에 노시라고 우리가 번역하기보다는 청동으로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습니다. 그래서 노수로 이렇게 씌어진 이 놋제단, 번제단, 때로는 놋단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각목으로는 도대체 그 불길을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 겉을 뭘로 칠합니까? 놋으로 바르시고 청동으로 바르셔서 꺼지지 않는 그 불에 그 번제단이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비가 오고 날씨도 우중충한데 이럴 때는 메뉴로 빈대떡이 나와야 되는 겁니까? 자, 제 얼굴이 잘 보이시도록 여러분이 제 얼굴을 이렇게 보면 저도 참 거북스러워요. 원래 목사는 카메라 앞에서 많이 움직이면 안 돼요. 마이크도 잘 안 움직이잖아요. 보는 사람이 뭐에만 집중하도록? 말씀에만 집중하도록 잘 안 움직여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저를 이렇게 보시면 그분을 위해서 제가 자꾸 고개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짝 비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죠. 센스가 있는 분들은 자기한테 말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움직여요. 얼마나 잽싼지 몰라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번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동으로 견고하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견고하게 싸지 않으면 그 번제단은 불에 살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청동으로 견고하게 해야 돼요. 구석구석 그 나무가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의 크기가 어떻습니까? 가로 세로가 5규빗, 다시 말해서 5m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높이가 3규빗으로 3m 정도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기록되어진 숫자를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5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고통을 나타낼 때 성경은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5라고 하는 숫자는 인간이 당하는 고통, 다시 말해서 인간의 육체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가락도 5개, 발가락도 5개. 사람의 마음에는 오감이 있고 안에는 오장이 있고 각 마디마디마다 5개의 신경기관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5라고 하는 숫자는 인간의 육체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5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인간의 육신과 육체와 관련되어진 고통들을 총칭해서 말할 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신의 질병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모인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5 행각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요한복음에 바라보니까 한 여인이 고통스럽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인생을 허망하게 살아가는 그 여인에게 물어보니 그 여인은 남편이 5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니 참
여인들에게 남편이 많은 것도 고통인가 봐요. 잘 만나야 된다는 얘기겠죠. 할렐루야. 남편들도 마찬가지. 아내가 다섯이면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남자들이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도 치르다 보니까 남자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옆에 내가 함께 살고 있는 저 남편이, 아내가 내게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죄송해요. 그럴 마음이 없으십니까?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저에게 축복입니다. 목소리가 작네. 기쁨을 해야 돼요. 뭐 형제자매는 어때요? 당신이 나에게 축복이라는데 꼭 남편과 아내가 싫으면 다른 분하고 하시면 돼요.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럼 한 번 더 인사하겠네요. 그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합시다. 내가 당신의 축복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의 축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게 축복이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번제단 위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바로 가로 세로가 5 규빗으로 인간의 모습을 나타낸다면 그 높이는 바로 3m, 3규빗입니다. 3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듯이 삼위일체 되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숫자를 3과 5로 구분했어. 다시 말해서 육체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인간과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가 바로 이 번제단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참 그렇게 생각하는 그분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번제단으로 나오는 인간의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죄의 문제만큼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인간이 어찌해서 만들어갈 수 있어도 이 죄의 문제만큼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만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번제단으로 부르시는 것이고, 성막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그 번제단을 통해서 나를 찾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번제단 위에서 우리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만날 때야 비로소 인간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하심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서 다가오는 그런 고난과 고통에서 온전히 벗어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이런 온전한 은혜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여진 바로 희생제물의 희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희생제물은 어떻습니까? 레위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어야 된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는 그 제물이 드려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서 레위기는 쭉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무엇일까? 번제단 위에 올려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무엇일까? 바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순양이어야 했고 또 숫염소가 되어야 되고 숫소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소를 거룩하게 구분하여서 그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고 그 안수한 소를 갖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여 각을 뜨고 그의 피를 제사장의 그 번제단 내 모퉁이에 있는 뿔에다가 바르고 그 소를 완전히 번제단에서 타고 있는 그 불로 살아서 그 향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구원과 죄사함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번제단에 올려진 희생 제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막 얘기하고 싶죠. 누군지 이미 알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 번제단에 올려진 희생제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물어봐주고 싶지. 제가 물어봐줬으면 좋겠지. 누군지 막 얘기하고 싶겠지.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이미 성경 히브리서 10장에 바라보니까 그 희생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자 자기를 단번에 속죄의 제물로 그 제단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니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었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아멘. 완전 기쁘죠? 아멘. 얼마 전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린 우리 혹시 앉아 계신 분 중에 유튜브 자기 아이디가 예지맘이라는 분이 있습니까? 없죠. 그분이 예배를 다 인터넷으로 드리고 댓글을 달아놓으셨어요. 뭐라고 달아놓았냐면 제가 그 댓글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막 찾아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보면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아마 이것도 아마 그분이 보고 계실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누군지 모르니까. 찬송가 200장이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찬송가 200장을 또 찾아봤잖아요. 찬송가 200장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그 찬양을 들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그분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리플을 달아놔주셨어요. 너무 제 마음이 감격스러웠어요. 아멘. 주일날 우리 찬양 인도를 준비한 우리 용근이와 우리 찬양팀 애들이 너무 감사하고 함께 예배 속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모든 행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이 우리한테는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안 오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감격의 예배와 찬양과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번제물의 피가 제사장들의 손에 이끌려서 그 번제단 네 모퉁이에 올려져 있는 그 뿔에 발려질 때 바로 죄사함의 역사와 구원의 능력이 그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의 성도들의 심령에 뿌려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나의 영혼에 내 삶에 들어와서 나의 더럽고 추한 이 양심을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뿌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죄사함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고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예수님은 끝내주는 분이에요. 아멘. 인사합시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다 없이 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거룩하게 올려진 그 희생 제물을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불은 사람이 태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라고 레위기 9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9장에 보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나와서 백성을 향하여 축복할 때 여호와의 보좌로부터 여호와의 앞으로부터 나오는 그 불이 확 올라서 처음으로 번제단에 불을 붙이고
사람이 붙인 게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레위기 9장에 보면 여호와의 제단, 바로 지성소로부터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그 속죄소로부터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 처음으로 만들어진 그 번제단의 불에 불을 붙이시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번제단의 불은 절대로 끄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제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여기서 11시에 출발을 해서 임세민 집사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30분 정도, 조금 더 걸리면 40분 정도. 얼마나 제 머리가 좋습니까? 도착하자마자 밥 먹으려고. 그래서 커피도 한 잔 안 마시고 열심으로 달려갔는데, 어제가 5월 5일이었어요. 길이 얼마나 막히는지. 더군다나 저 아시죠? 길을 잘못 들었어요. 왜 이렇게 내비가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30분을 더 돌아서 도착하니 1시야. 그때서 또 가보니 차려진 밥상에 숟갈만 올리면 되는 줄 알았더니 저 숯불에다가 불을 붙여야 되는데, 제가 해봤어요. 알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김영민 집사님, 김영호 집사님, 우리 최혜봉 집사님이라도 한 분이라도 데리고 갈까. 그걸 불치는데 30분이 넘게 불이 안 붙어요. 아이들은 많은 자식 의자에 앉아서.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저도 고픈데 얘들이 안 고프겠어요. 그래도 우리 애들이 인격적이에요. 한 명도 투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미안해요. 오죽했으면 제가 붙이다 안 되니까 세민 집사님이 신랑한테 전화해서 왔어. 목사님, 저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로 체질상 목사입니다. 우리는 다른 걸 못해요. 우리는 말씀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혼을 깨우는 일을 해도 불은 못 펴. 결국 그분이 와서 불 폈어. 그리고 고기 구워서 다 먹이고 직장으로 갔습니다. 그래 제가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인격적이라고 제가 말했지. 불평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제가 밥을 다 먹고 게임하면서 다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손으로 불을 붙이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그 자리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손수 하신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 올려져는 희생제물도, 희생제물을 태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불도, 그것이 태워져서 받으셔서 구원과 죄사함의 능력을 일으키시는 것도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 희생제물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9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는 단번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었으니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양심이 너희 악한 행실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었느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가 행했던 모든 죄악된 행위를 통해서 내 양심이 죄의 책감으로 말미암아서 무너질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거 죄책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주저함이 없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껏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섬길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들은, 그 앞에 죄를 짊어지고 나오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레위기 6장 12절로 13절에 보라 보니까 절대로 그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불은 항상 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침마다 그 번제단에 나가서 장작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화목 제물을
드려야 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여러분 모르십니까? 사람들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희생제물이 드려지기 전에 아침마다 제사장들은 먼저 가서 그 번제단 위에 번제물을 올려놓고 희생의 제사, 화목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화목제사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졌던 그 막힌 담을 허무는 것이 바로 화목제사입니다. 그 아침을 시작하면서 제사장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이 제단으로 우리가 나아갈 것이니 하나님의 막힌 담을 모두 풀어보시고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라고 화목제사로 아침마다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인사합시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장은 무늬만 왕같은 제사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번제단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제사장, 하나님이 그 위에서 요구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제사장, 바로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마다 나아가서 번제단에 불을 피워서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제단에 불을 피우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을 하듯이 그 성령의 불 앞에 화목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을 기다리듯이 아침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막혀 있었던 그 관계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삶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제사장이 올려졌던 그 화목제물은 뭡니까? 다 알고 있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아까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가져와서 번제단 위에 태워지는 번제 제물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저와 여러분이 아침마다 나아가서 새로운 삶을 여는, 새로운 아침을 시작하는, 내게 주어주신 그 하나님의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게 드리는 화목 제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어디서 말합니까?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느니라.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니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대속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선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최고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화목제물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당신의 몸된 교회와 성도로 삼으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5절로 18절은 바로 이 번제단 위에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느니라.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인사합시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번제단 위에 올려져야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불 바로 성령이 그것을 살아서 하나님께 우리를 올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죄를 사하는 번제물도 아침마다 드리는 화목제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번제단에 올려진 번제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설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목이에요. 번제단이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를 태우라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도 그리스도가 걸어간 그 십자가의 길을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당하셨던 고난의 길과 그 죽음의 길을 이미 죄와 사망이 빼앗아갈 수 없는 영생을 얻은 너희는 너희 자신을 들여서 그리스도가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가며 아직도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야 하는 그 수많은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리에 너희도 올라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라가야 되는 그 번제단이 바로 이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죽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저 성령의 불 위에서 태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이 될 수가 있긴 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너희는 성찬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부르심, 그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고 그 성찬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서 내 자신을 온전히 죽일 수 있는 바로 번제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찬을 대할 때마다 성령이 이 자리에 역사하는 겁니다. 마치 거룩한 불이 되어서 올려진 희생제물을 완전히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듯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찬을 대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인생과 그 마음을 온전히 태워버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런 자리입니다. 나를 태우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번제단 위에 나를 태우겠습니다. 번제단 위에 나를 태우겠습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번제단 위에 나를 태우겠습니다. 번제단 위에 나를 태우겠습니다. 3세판이니까 마음으로 다짐하듯이 한 번만 더 합시다. 번제단 위에 나를 태우겠습니다. 번제단 위에 나를 태우겠습니다. 내가 말씀과 소망과 결단으로 성찬을 대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